할렐루야. 올해 방영된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웰메이드 드라마로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홈페이지에 가서 이 드라마의 소개를 좀 제가 보게 되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병원은 마치 인생과 같다고 합니다.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헤어짐이 공존하는 곳이고, 또 고통의 순간이 있다가 회복의 순간이 있기도 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지키는 평범한 의사들의 성장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인생과 같은 병원 속 의사들의 슬기로운 성장 이야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도 참 그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일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먼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조금 쉽지 않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바꿔 말하면 조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다면 믿는 삶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믿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대속,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는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삶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작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외침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사역의 첫 마디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백성으로서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일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6장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믿는 자로서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일, 그 일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믿는 자로서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마저 내려놓고 금식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구제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 이것이 당시에 구제를 할 때 실제로 나팔을 불었는지, 아니면 나팔을 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었든 나발을 불었든 핵심은 구제가 남을 돕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은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큰 거리나 어귀에서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 여기는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곳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처럼, 남이 들으라고 일부러 남이 보이는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내면서 슬픈 얼굴, 흉한 얼굴로 금식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금식이라는 것이 경건의 표식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흉한 얼굴로, 일부러 슬픈 얼굴로, 그렇게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 금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이 구제, 기도, 금식이 마치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네, 이게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배우가 연극 연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가 극중에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이 지금 자기의 참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자신을 위선을 떨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연극을 하고 있을까요? 연극을 하는 목적은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도가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5절,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이상의 더 깊은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고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한 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모양이 신앙적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양이 아무리 신앙적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신앙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외식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모두 연극하는 자들이며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 5장 7장에서 개역개정 성경의 기준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18번이나 언급하십니다. 6장 이 한 장에 무려 13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은밀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은 왕만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에게 좀 특이한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주면 바로 먹지 않고 그 음식을 서랍이나 이불 속에다 감춰 놓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방 안에서 썩는 냄새들이 많이 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음식이 다음번에 또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꾸 쟁여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음식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편의점이라고 하는 서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용돈을 풍족하게 못 줘요. 목사가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편의점 이 서랍에다가 과자를 항상 가득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 서랍에 아무리 과자를 많이 넣어도 이 서랍이 며칠 못 갑니다. 얘들이 왜 그러냐? 얘들이 고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이, 아무런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아버지, 그 풍성하신 아버지와 재물을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이런 어리석은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용돈과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용돈으로 받은 10,000원과 그 아버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용돈과 아버지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용돈에 관심이 있고 아버지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슬기로운 생활의 마지막 3번째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내일의 삶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두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 요청되는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의 생활 방식, 그 양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다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충실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올라간 딸아이가 5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태풍이 막 지나가고 나서 딸아이와 함께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이 나무가 밤새 많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땅도 아직 덜 말라서 좀 미끄럽고, 그래서 이 딸아이의 손을 이렇게 쫙 붙잡고 딸아이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넘어지게 아빠 손을 꼭 잡아야 돼.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옆에 이렇게 밤새 바람 때문에 넘어진 나무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무는 아빠 손을 안 잡았나 봐. 그러니까 넘어졌지.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그 손 안에 우리의 손을 들이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아무리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그것이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남겨진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참 슬기롭게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깨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며 그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애씀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슬기롭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고 위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